장의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우선 2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살펴가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은 이제 교회 무장으로 성취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생활 무장을 통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줄기는 진리, 교회 체제, 교회 무장에 관한 진리인데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에베소서부터 지금 빌레몬서까지 진리 생활 체제 가운데 생활 무장에 관한 진리 가운데 빌립보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 생활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가는데 가장 이제 기관차와 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그 대전제입니다. 진리를 진리답게 알지 못하면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체제 역시 자유롭고 참된 섬김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억압과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잘못된 체제, 인본주의적 체제, 이것이 세상의 체제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참된 자유와 섬김이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얼마나 넓고 깊으신 분인지 그가 보내신 예수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절정 부분입니다. 3장 내용인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이제 4장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권고하고 또 실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걸 잠깐 복습을 하시면 그 절정 가운데는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가는데 첫째는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와 그 가치를 우리에게 자꾸 공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서 이제 쫓아가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 지금 본문 그 흐름이 위치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자꾸 깨닫게 하시면 그 복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비로소 인격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걸 내면하라 해도 되고 인격화라 해도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한다 해도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 같은 말들.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은 그 삶 속에 이제 역사하게 되고 그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무슨 행동을 무슨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태동되는 겁니다. 전에 가치로 왔던 것이 그렇게 가치롭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의 그 형성 이게 진리가 가져다주는 구체적 우리 내면 속의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그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변화가 된다 하면 그 가짜 행동인 거죠. 인간의 행동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세뇌를 시켜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억압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인간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려면은 외형적인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도 인간의 행동은 변합니다. 어떤 유익을 가져도 인간이 변합니다.
심리적 처방을 통해서도 인간이 변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체제의 형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은 세속적인 수많은 방법들, 당근과 채찍, 쉽게 말해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합니다. 예. 당근을 가져다 주면 그 당근이 좋기 때문에 인간이 그 당근에 맞추어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면 억압과 위협이 되기 때문에 또 약한 사람들은 그 행동이 변화합니다. 예. 굴종하는 거죠. 자발적 순종이 아니라 굴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 굴종들 중에 변화는 변하니까. 겉으로 보기에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연보 생활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는 것이 자발적 순종이냐, 무언가의 억압에 의해서 또,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교회 행동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목화 살펴가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진짜 진리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자꾸 느껴간 겁니다. 느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딱 떼가지고 3장 이 부분 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분의 유익을 초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세속적 삶을 넘어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아니냐.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면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자, 맹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천지에 깔린 게 다 그런 도덕적 메시지들이에요. 우리가 소인이 되지 말고 더 큰 사람이 돼가지고 군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요새 인문학 강의 같은 거 그래서 EBS에서 나오는 강의 보면 전부 나눔, 재능의 나눔, 기술의 나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살기로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럼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인간이 그 내재한 인간의 가능성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접근, 전혀 다른 하늘의 진리, 전혀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분의 유익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자기를 하면서 그것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쓰레기였다.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똥이다. 이렇게 딱 배설물이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뜻하는, 그것이 전에는 가치로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3장 앞부분에서 그거를 싹 바울이 정리를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게 혁명적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바울에게만 그런 가치관의 변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지. 이 땅이 전부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늘 가치관이 있지. 날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지. 우리 삶이라는 게 영혼에 비춰보면 얼마나 순간이지. 여기다가 내 인생을 전부 걸고 산다는 거 얼마나 허망하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분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우며 사는 것, 이렇게 자꾸 이제 가시관이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 와서 우리가 이제 무장의 복음, 이쯤 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는 여기는 신학부 아니에요? 뭐 지금 여기 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옆에는 지금 새로운 새신자 반도 있고 지금 대학부 반도 있고 여기는 신학부 반이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골격과 구조, 언약 성취의 가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그 표대 이런 정도는 다 기본적인 정립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 터 위에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이렇게 상고해 가는 것은 이제 성경이 이렇지 이렇게만 깨닫는 수준은 아닌 거죠. 이미 그렇잖아요. 여기서 오신 분들은 그 진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의 양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빌보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합 방문 시간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장 이전에 양육 수준 여기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었던가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양육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심도 있게 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넘어올 때 앞에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하여 자기 이해를 충분히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기 내면과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가 되지 않았으면 이쪽의 말씀은 이쪽으로 넘어온 말씀은 충분히 와닿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뭐 죄인이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미 앞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요. 이미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혁파시켜 보였어요. 인간이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분에 이야기한 대로 인문학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가치라며. 그런 거 얼마나 허탄한 소린가를 이미 양육 수준에서 다 폭파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자기 중심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만들고 나누고 하는 그 자체 왜 하느냐 하면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사람이 볼 때 멋있어 보이고, 멋들어져 보이고, 남들이 볼 때 흠모하고, 저만한 삶이면 굉장하고, 얼마나 자기가 가진 걸 많이 나누고, 그 속에 로마서의 말씀에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근본 동기와 세계관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예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고 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영광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인간은 전태일 열사 몰라요? 전태일 열사 휘발유 뿌리고 자기 몸을 불태우고 수많은 민중들을 위해서 신나 뿌리고 죽어요. 그게 진리를 위해서 한 거냐 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넘어오기 전에 이쪽에서 정리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와 봐야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이쪽에는 이미 양육 부분에서 충분히 복음의 원초적 복음을 가르쳐주고 원초적 인간의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버렸어요. 율법 앞에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인간은 움직이고 판단하고 의식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고 이제 무장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단계를 다 거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계를 거쳐서 자기 부정의 과정을 한번 거쳐요. 아,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수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더욱 넘치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양육을 거쳐 이제 복음은 계속 심도 있게 전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 전적인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바울이 가시관이 변하고 아하, 내 영광을 그렇게도 추구했던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교회 많이 봉사하고 하는 거 왜 하냐 말이지. 왜? 사도 바울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는 쪽쪽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두시고 우리를 전적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다. 그게 신령한 세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지,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삶의 태도, 뭐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뭐 생활을 해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생활은 이게 다 진리에 이끌리는, 진리의 영에 이끌리는 신령한 생활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 저거 안 가르쳐줘요. 예. 아무리 좋은 세상에 스승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복된 자리. 그래서 이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신분보다 더 좋은 가치관에 대안이 확인돼야 포기해요, 인간은.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고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라, 그걸 나누어주라 하면 안 포기 안 해요. 자기 유익이 있으면 나눠줘요. 저렇게 나눠줌으로 자기 명예와 명성이 드러나면 나눠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해요, 그거는. 그러나 진심으로 내 명예와 내가 아무런 그게 보상이 없이도 나눠준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엄청 고귀한 거예요, 사실은. 진리에 이끌려서 하면. 그걸 해서 내 이름을 좀 내자. 주보에 내 이름이 뭐 난다.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복음이 좋아. 그래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짐질 수 있는 영양껏 내가 하는 것이 기쁨이야.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없어. 알아주면 오히려 이상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내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했는데 누가 알아주냐 말이지. 그거 알아주면 이상하지 않아요? 뭐 누가 많이 알아준다면 하나님 하신 일일 뿐이지요. 참 감사할 내용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쭐거린다든가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긍심이라든가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는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 가짜 가치, 세속적 가치 정도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진짜 값지게 하고 진짜 보람있게 하고 영원한 삶과 연결시키는 그런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우리 지난 시간 그 표대 했지 않았어요? 표대라는 게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예요. 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간다면 무슨 말이야? 성경의 이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황당한 소리예요. 뭐 어쩌라는 이야기야. 표대가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표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 내재적 맥락을 쭉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 황당한 소리예요. 예. 이 빌립보서 특기도 그래요. 그래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진리를 자꾸 깨달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옛날 세속의 신분보다 더 가치로운 신분, 진짜 가치로운 신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값을 느끼는 거죠.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치라는 거는 제가 통합 방문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치라는 건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그거 자체로 굉장히 행복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뒷주머니에 돈이 한 100만 원을 갖고 있다 칩시다. 100만 원이 너무 적습니까? 100만 원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던던하지요.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한 돈 많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요. 적으니까 가치 기준이 돈으로 해야 감각이 확실히 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만 원이 들어있으면 내가 아주 빈곤하게 느끼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딱 있고 내가 마음대로 오늘 쓸 수 있다 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든든한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즐기고 스스로가 누리고 누가 그것을 이러쿵 저러쿵 안 해도 자기가 내면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1000만 원, 1억,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이 가치예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교회 생활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가. 그게 이루어져야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높이든 낮추든 그런 세속적 평가하고 무관하게 그냥 든든한 거죠. 그래야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딱 때로 떼내가지고 왜 이렇게 안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온 거죠. 그래서
18절 그런 흐름을 가지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려면 이미 앞에서부터 쭉 지금 사도 바울이 밝혀온 그 내용을, 복음적 내용을 이해해야 이게 흐름이 잡힐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어떤 사람을 행동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절정 사건인데, 구약의 모든 그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로 그 절정을 이룬 거죠. 그게 언약 성취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부활이니까, 그 언약의 구체적인 그 아주 핵심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을 곡해했거나 복음을 반대했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을 따라가지 마.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뭐기 때문에 그 원수를 따라가지 말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절정으로 보여주므로 그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 아니에요. 가장 가치로운 가치 실현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기 위해.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부모가 뼈골이 빠지도록 고생하고 또 주고 또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보다 자녀가 더 가치롭게 느끼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고생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장 농도 짙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리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니까, 원수니까. 그렇잖아요?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반대편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그게 죄된 행동인데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뜻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당신의 사랑을 가장 더 표현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 언약적 성취를 한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뭐겠냐 말이죠. 그 은혜의 영광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가장 저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됨.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죄라는 걸 다양한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양한 맥락에서 아담 타락 후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 인간이 자기 영광, 자기 확장,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이게 인간의 모든 행동이에요. 그걸 로마서가 잘 가르쳐줘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정리를 안 하고 여기 넘어와 봐야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체제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유대주의. 근데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점점 이제 빌립보 뒤로 넘어가서 나중에 투쟁의 복음에 가보면 여기 나오는 유대주의, 세속주의, 그걸 다 합쳐서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이런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처복종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리의 능력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런 걸 하나님 처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능력만을 이제 드러내겠다. 그래야 인간이 평화로워지고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어지니까요.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들은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이때 땅 하는 게 뭐 이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건 다 은유니까 하나의 비유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복음을 참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추구한다. 이걸 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땅으로. 땅으로. 자기 유익, 인간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는 거, 이 전부 다 묶어서 땅의 것, 이렇게 돼요. 땅의 것. 그래서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잖아요. 하늘이라는 게 우리 저기 별 있고 달 있고 이런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별 있고 달 있고 있는 우리가 보는 대로 물리적 하늘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하나의 영원한 천국을 물리적으로 방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보는 저 해와 달이 있는 저런 하늘 아니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늘로 표현하고 땅으로 표현하는 건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죄악된 사고방식 이걸 묶어가지고 땅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빨리빨리 감각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세상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복된 가치 그것을 우리가 진짜 마음에 누리고 그 가치로 행복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하늘 가치관으로 자꾸 이렇게 무장이 되면 그렇게 자꾸 무장이 되면 진짜 좋은 동력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동력자들의 유대 관계가 이 체제 무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세상 가치에 우리가 많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늘 가치관으로 많이 무장된 사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진짜 믿는 사람, 영원한 가치에 있다고 믿는 사람 전부 다도 훨씬 든든하고 충만하고 그런 또 동력자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겠죠. 21절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 지금도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그 비좁은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만족하고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겁니까, 이게? 이 옥중에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진짜 인간이 가장 처절하고 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런 신령하고 놀라운 나는 신분의 유익을 초월해서 유익을 초월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절대로. 예. 인간은 이해관계에 들어가 봐야 자기의 그 진면목이 드러난단 말이죠. 인간은 절대로 이해관계에서 양보 안 합니다. 자기 명분에 의해서 양보할 뿐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양보하지. 그래서 이걸 초월하는 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그 다음, 이제 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만,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날을 향해서 계속 우리 전진하고 있다. 지금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천 부분이에요. 실천. 이런 가치관을 누리고 그 절정의 기쁨을 사도 바울이 이제 누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실천을 권고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누리며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좋은 지금 관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정말 그 뗄 수 없는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지금 관계를 사도 바울이 4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아주 닮아가고 싶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참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하는 부분이 4장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과의 관계. 사실은 이 바울과 빌립보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복음답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인 그 행복감의 현실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우선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불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잘 연결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묶어놨어요. 언약으로. 언약. 말씀은 묶을 약이거든요. 약 하는 게. 이게 한자 말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우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안 끊어진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유대가 아주 돈독한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우리를 언약으로 이렇게 부르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당신이 은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이 이렇게 자꾸 이 복음이, 이게 이제 이 수준에서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양육에서. 이걸 자꾸 깊이 깨달으면 이 사람이 변화해요. 틀림없이. 그래서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로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쪽에 가치가 확고하니까. 그러면 이쪽에 변화가 생겨요. 이쪽으로. 이 사람이 뭐 행복하니까 이 사람을 이용한다든가 이 사람을 어떻게 억압을 한다든가 이 사람을 푸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찾아간 거 아니에요. 빌립보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힘든 인생의 길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니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세속적 이해관계로 우리가 만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전했을 거고, 복음을 받았을 거고, 그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 관계가. 이게 얼마나 돈독하고, 이게 세상의 형제보다도 더 진짜 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약점을 노출해도 허물이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원 공부하시면서 오늘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강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교에서라든가 합력기구라든가 공부 모임이라든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규모 작은 이렇게 모임에서 진짜 이렇게 오늘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처럼 이런 돈독하고 애정 어리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이게 이 4장이.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의 절정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실천되어지겠지요. 그래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 보십시오. 네. 이런 표현이 이게 아주 극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아주 공부하고 힘든데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모하는. 예. 왜 뭐 누구 남편 사모하다가 죽은 뭐 여인들 많잖아요. 옛날에 망부석입니까 뭡니까 그런 거.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에 그리고 그를 마음에 두고 만나길 원하고 간절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 안의 인생인 거죠. 현실적인 인생. 내가 만날 사람도 없고 별로. 뭐 사모할 대상도 별로 없고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그게 이제 허무주의로 가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보면 마음에 기쁨이 에너지가 솟고 뭐 이런 거죠. 가슴이 뛰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대상 하나님이 우리 그런 대상을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말 안 들을 때는 속속 상하지만
또 잘 자라주고 또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 기쁨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성취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막 힘들어 하다가 잘 극복하고 또 잘 자라주고 늘 보면 참 아빠 엄마가 마음에 기쁨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그가 아주 잘 자라면 나도 행복하고 이런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그래서 자녀 관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교회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의 계시 방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견뎌내고 마음의 감사함을 유지하고 이렇게 진리의 가치를 따라 인생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그게 얼마나 그 기쁨이요 멸류관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그 기쁨을 실제 교회 생활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농도차가 어떤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과 표현들 이런 것들은 너무도 절실하고 좀 우리 주변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교회에 나오면 짜증나는 사람들밖에 없는지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은 사람 많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빈곤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좀 만나고 싶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잘 공부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교회 학교는 좀 잘 자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많고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는 가장 그 사랑하는 애인 관계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너희들이 과거 너희 자신의 가치관 위에 서 있었지만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 위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서라.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나온 표현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가 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예, 갈등 관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요디아야, 순두개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노련하고 나이 많은 그 하나의 신앙의 선배로 뭐 교회 같으면 우리 뭐 원로 장로님이나 우리 원로 권사님이나 뭐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워요. 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겨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네. 저쪽이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쪽은 저쪽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근본은 다 자기 유익, 자기 영광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갈등은.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다 그리스도 안 하나인 성도고 이 땅에 죄를 입고 태어나서 갈등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한 목표, 한 가치관을 추구하노라면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앙 성장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실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우리가 신앙 성장해 가는데 자꾸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 이런 현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꾸 깨닫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자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가정 생활하다가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상대방의 실수든 자기 실수든. 실수라는 건 그 밑에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거니까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은 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 인정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주면 좀 든든하게 서지만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지금 우리 신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해도 하나님이 현실 삶에서 하나님 딱 안 붙들어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쓰러져요.
얼마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그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얼마나 신앙이 혁혁했습니까? 아주 빛났습니까? 그러나 사울에게 딱 쫓겨다니면서 죽을 지경 몇 번 넘기면서 다윗은 아주 부끄럽게 여지가 없는 그 행동을 합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자기 생존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졸렬하게 바뀌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런 극과 극을 막 보여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용사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몸 하나 보신하려고 아주 졸렬하게 거지없는 인생의 그 모습을 아주 하나님이 아주 농도쉽게 드러내버려요. 왜? 너는 내가 안 붙들어주면 원래 그런 존재야. 이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실제 이제 생활 아니에요. 복음 진리의 생활 아니에요. 그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가면 그럴 수 있다. 내 실수를 용납해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거거든요. 나는 실수 안 해. 나는 잘난 놈이야. 이게 때문에 실수를 인정 못하는 거야. 나는 실수 많은 인생이야. 그렇게 인정 안 하면 자기가 자기를 용납해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은 수다도 많고 대화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 남자들 그래서 일찍 죽어요. 실수를 잘 인정을 못하니까. 그 남자들은 운전하다 묻지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남성 동지들은 묻는 것도 그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되겠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있는데 내가 왜 실수를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 타자의 실수예요. 다른 사람 실수에도 어떻게 볼 거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러면 용서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부부 생활에서 갈등이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수에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에 안 붙들어주면. 그래서 관용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요. 여기 곧 나와요.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나에 안 붙들어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풀어나오고 3절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들이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좋았으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동역자 의식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동역자를 옆에 주위에 같이 두고 교회에 이렇게 올 때는 적어도 오늘 신학부에 오신 분들은 이미 뭐 여러 해 교회 생활 하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 장한조한교 오셔갖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합력기구의 동역자를 만나거나 지교의 동역자를 만나시거나 다 우리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 동역자를 만나서 이렇게 서로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염려하고 같이 수고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오늘 표현들이 실제화되면 우리 안에서 그게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만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집에서 딱 인터넷 틀어놓으면 제일 좋아요. 오고 가고 시간 안 뺏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이들이 나와 함께 수고하던 자리다 하면서 동역자들을 거론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네.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4절 봅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나오잖아요. 관용이 나오잖아요. 관용이라는 건 언제 필요한 겁니까? 관용 너그럽게 용납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실수했을 때, 못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관용, 너그럽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당신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 우리 애들한테 관용하지 않아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실수하고, 더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이 자식아 니 똥 싸고 오줌 싸냐? 그러지 안 하잖아요. 어른은 어린아이를 관용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관용을 못 해요. 비슷하면 절대로 관용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을 든든하게 자기 가치관으로 든든하게 세상 것 많이 가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든든한 인생으로 우선 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양육이에요. 이게 얼마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지 않으면 맨날 갈등이고 맨날 시비고 그런 거죠. 이해 못한다.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 계속 우리가 그 미숙할 때 나온 이야기고 자꾸 성숙하면 그럴 수 있었겠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 이렇게 저쪽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을 이해하려면 자기 이해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자기 수용이 있어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었고, 나도 실수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다. 참 감사한 인생이다.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 긍정, 자기의 인생에 대한 든든한 신앙적 자존감.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크게 휘둘려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 우리가. 그게 양육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장 수준에 오면은 이제 관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지라, 관용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하냐,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여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너를 관용했지 않느냐. 주님이 너의 죄악을 만약 한번 짚고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죄악을 샅샅이 밝혀내고 그걸 심판대 앞에 세워가지고 공의로 심판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 말이죠. 주님이 다 관용했지 않았는가. 그 피를 흘려 우리를 다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죠. 그 복음이 우리 구체적인 생활 속에 이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생활 속에 역사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가 알아야 염려를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암, 그가 얼마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로마 제국을 사도 바울 당대 로마 제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이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어 놨어도 너는 내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몸은 옥에다가 가둘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마음은 너희에게 굴종당하지 않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죠. 염려하지 마. 내가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나가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고 교회는 내분에 시달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계속적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탄탄하게 지금 무장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을 뿐 아니라 이제 결론으로 가십시다. 점점 진리를 들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무수한 하나님이 때리고 싸맵니다. 그걸 진리 검정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오늘 우리 교회생활 계속된 반복된 생활이에요. 이런 의미 있는 반복이에요. 직장생활 가보십시오. 까다로운 상사 늘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도 사춘기 아이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부부 생활 자체도 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족 생활 자체가 탄탄한 훈련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활에 무수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싸매요.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를 어디서 검증을 시키는가 하면 생활의 무수한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시켜요. 너는 죄인, 이걸 증명시켜요. 너는 자기중심한 죄인.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로 너를 붙들어준 은혜의 하나님. 이걸 생활 속에서 증명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우리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훨씬 좋아져요. 마음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자기 실수에서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해야 상대방하고 화해의 길이 열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데에서 언제나 실수가 나타나고 언제나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가정생활이 그런 겁니다, 실제. 지금 이렇게 나오셔갖고 아무렇지 않은 것 해도 실제로 돌아가면 다 그럴걸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하나님 잘 아시겠죠. 인간이 죄인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실수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그게 관용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실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내면을 늘 이렇게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래서 하도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너나 나나 힐링해. 너나 나나 힐링 캠프, 힐링. 뭐 힐링 안 붙으면 장사가 안 될 판이에요. 진짜 이 시대가 힐링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시대. 복음으로 힐링이 돼요, 진짜. 복음으로. 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셨어요.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가하고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상처투성이 아닌 인생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산다는 건 다 그걸 주고받고 하는 건데, 복음 앞으로 안 오고 그걸 어떻게 싸매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아우성이에요. 죄가 분출하는 곳마다. 인간의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이 분출하는 곳마다 타자 이해 못하게 해요. 한 번 상처받으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리고 인간이 그걸 극복을 못한다니까요. 인간이 그걸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누군지는 잘 몰라도. 한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생생하게 그때 이렇게 되뇌인다니까요. 그게 상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약해요. 약하다니까요.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싸매임을 받고 복음으로 든든하게 무장한다는 건 타격을 가해도 안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타격가한 너가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튼튼해지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격하고 그걸 이겨내는 내면의 힘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단단하게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얼마나 겪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죠. 무수한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든든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전폭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마지막 보십시다. 8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게 자꾸 형성되는데 그게 그대로 좀 전수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도제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도제 교육.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말로 전달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서 숭고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는 도제 교육의 방식을 통해 전해. 도제 교육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왜 뭡니까? 항아리,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데 가면은 스승이 그걸 계속 만들고 옆에서 그 제자가 따라와서 계속 보고 배우고 실습하고 그 삶을 같이 하지 않아요. 말로만 딱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스승과 그 삶을 같이 하면서 스승의 그 가치관이 삶의 동행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 그게 이제 도제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학에서. 진짜 예수 안에서 신앙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게 가정 교육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래요. 교회 생활은 말로만 전달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멘토가 있을 거고, 신앙적인 멘토가 있을 거고, 그 신앙적 멘토가 이런 어려운 상황, 까다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를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 멘토에 의해서 멘토가 스승이 필요하고 그 스승에 의해서 좋은 가치를 전수받고 또 좋은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활의 현장에 이 진리는 말로 이렇게 많이 전달하지만 이미 그거에 심도 있게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력구에서 같이 살아보고 같이 뒹굴어보고 이렇게 이해관계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이런 것들을 회의하면서 느껴보고 그게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말로 우리 자녀 교육 안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알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뭘 가치롭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이들한테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계속 아버지 엄마가 말은 교회인데 실제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저의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후배들이 잘 보고 있어요. 말로 전파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행하여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깨달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후신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 넘어 생활에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를 검증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깨달은 만큼 누림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인데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게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걸 통해서 체제가 단단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참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수준이 그대로 노출되고 진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로 우리를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과 우리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 생활 자체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거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